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잘 지내셨죠? 예.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이요,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게 아닙니다. 이 일상이 유지된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일상의 우리 우리 삶의 그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만 조금 문제돼서 이렇게 탁 꺾여져 버리거나 벅벅자가 나면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고 막 내 일정과 모든 삶이 막 무너집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늘 내가 늘 똑같은 스케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세밀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죠? 66장까지인가? 65장까지가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집트를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계속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소망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읽은 내용도 어때요? 읽어보니까 이게 막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죠. 상당히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면 또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와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가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때 계속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건빵이라는 걸 먹습니다. 건빵. 요즘엔 군대 안 가도 다 팔아요. 요즘에는 이제 맛있게 튀겨서 나와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제 군대 생활할 때 건빵 이렇게 배급받아서 먹으면 뻑뻑하고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빵 안에 조그마한 비닐봉다리 안에 별사탕이 한 대여섯 개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을까? 건빵과 별사탕은 무슨 관계인가? 근데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이거 별사탕을 딱 뜯어가지고 건빵에 딱 넣고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럼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건빵을 먹다가 대여섯 개 먹다가 중간에 별사탕 하나를 딱 입에 넣어서 탁 깨물면 이 단맛이 쫙 퍼지면서 이 뻑뻑하고 맛없고 지루했던 건빵이 달달해집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쫙 돼요. 이 뻑뻑한 건빵 속에 별사탕이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듯이 이 이사야서가 마치 건빵과도 같아요. 뻑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전해지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별사탕을 하나씩 넣어놓으셔가지고 요거 한 번씩 딱 깨물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심판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미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중간에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다. 그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꾀쟁이, 꾀를 부리다. 좀 더 이제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 아주 잔머리의 대가.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뺏어먹고 여기다가 염소털 발로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하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살은 에서냐? 아버지 내가 감기 걸렸습니다. 라고 축복받고 도망가 버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쳐서 몽땅 다 데리고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을 했던 잔머리 대가였죠. 야곱인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엉기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그는 평생 쩔뚝다리로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그날 받은 일이 뭐냐면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다가 우리 지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야곱아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내 이름을 넣으셔서 읽고 이 모든 내용이 오늘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한 줄만 야곱아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명수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명수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이야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는 수천 년이 되었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가 지으시니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 지으신 자, 만물의 조성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가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살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내가 인생에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체인 줄 알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뒤로 감춰지고 예수님이 나를 덮으셔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다들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자,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음식도 잘 좋은 거 먹고요. 요즘 횟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죠. 안 죽으려고 안 먹는다는 얘기지. 그런 거. 여러분 왜 돈 벌면 사람들이 차를 자꾸 좋은 걸 사고 큰 거 살까요? 안 죽으려고. 사고 나도 안 다치려고. 그죠? 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걸 많이 먹어줄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직장,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리면 어떡하지? 밥줄 끊기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잘 안 될까 봐. 뭔가 내가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극도에 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경이 막 쓰이죠. 밤마다 떨어지고, 뭐, 기분도 자꾸 막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이제 막, 뭡니까? 잠도 안 오고, 신경 안정제도 뭐가 되는 막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병이 뭡니까? 감정 조절. 이게 안 돼가지고, 아무 때나 막 그냥 혈이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두려움에서 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요즘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조금만 안 좋으면 무슨 안 걸렸나? 놀래서 막 병원 가서 막 찍어보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죽을까봐. 그리고 밖에서 뭔 일 나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 났다 그러면 막 우리 가족이 거기가 있는데 야, 너 뭔 일 없냐? 막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딱 내가 해줄 수는 없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다 인사하면 내 가족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건 아는데 뭘 어떻게 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막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막 묻지마 살인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한 사람 부모는 남편은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있었더라면 막아줄 텐데. 근데 그 장소에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아픈 걸 어떻게 대신 아파주겠습니까? 내 자녀나 우리 식구들이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이걸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하다가 뭔 실수가 나서 그냥 망하기도 하고 문제가 됐어요. 아무것도 내 몸에 들어오는 병균도 내가 막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떠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낮에는 그래도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밝고 이렇게 명랑한데 밤이 되면 두려움에 쌓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공포증에 쌓이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공포에 쌓인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제 대안학교 애들이 한 1년 와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저녁 때. 애들이 쫙 줄 서서 이렇게 상담하고 가오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저하고 상담하는데 자기 혼자 샤워를 못하는 방문을 열어놓고 샤워했는데 왜? 그랬더니 무서워요. 네, 낮에는 되게 밝아요. 막 공도 잘 차고 막 신나고 밝은 애인데 밤이 되면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자야 하고 화장실부터 문을 열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방 쓰는 애들이 막 성질내는 거야. 냄새나 안 본다도 그냥 무서워서 열어놔요. 샤워할 때도 그냥 창피한지도 몰라 친구들이 네.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가 자꾸 뒤에 있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가 주로 낮에 쉬는 시간에 뭐하니? 그랬더니 공포영화 많이 봐요.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악한 영은요. 영이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흉악한 거, 악한 거 보지 않기를 바라요.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멀쩡해. 밤만 되면 무서워. 그래서 이제 그걸 보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 붙여가지고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고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이렇게 이제 좀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 주변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란 말이 뭡니까?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아무에게나 여보세요 그러면 그 여보세요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제가 김주영, 혜야,
혼자 알겠죠? 근데 여보세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지? 야, 그럼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불러 지명명, 이름을 지명하다, 불러줬다간 말이야. 하나님이 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믿고 있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정말 우리는 정말 저 여러분요, 그냥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감사가 넘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삽니까?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택하고 왜 나만 택했어요?를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토기장이가 이 발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자기 굽는 거 알죠? 하얀 한복 입고 이렇게 도자기도 굽고 컵도 굽고 밥그릇도 굽고 이거 알죠? 이거 굽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서 이제 불속에 넣고 꽂습니다. 자, 여러 개가 나왔는데 딱 보더니 이거 별론데 하고 깰 때 사정없이 팍 깨져. 짱 깨지잖아요. 또 요거는 이거 따로 빼놔요. 이제 쓰겠다고. 그러면 결정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토기장이 주인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이 그릇은요 깨지면서 왜 나만 깨우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미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인간 세상 사회 구조를 이루고 사니까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고 대우해 주신 거지 우리는 사실 그거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넣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해주신 기가 막힌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좋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잘생긴 남자 보면은 밥 같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고 예쁜 여자 보면은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근처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하고 밥을 먹게 됐어 진짜로.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예를 든 것뿐이에요. 예를.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제시오 만물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아서 마음이 기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겠죠? 그 대상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매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저 여러분은요, 만물의 찌꺼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합니다. 저 여러분은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걸려 넘어져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강한 물체가 와서 치면 우리는 깨집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인식해야 돼요. 이걸 내가 인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말씀 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은 창조했다는 얘기죠. 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 아버지가 있으시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면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 아빠가 다 있으셨죠?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죠?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으시지만 우리 아빠들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뭐 힘이 세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근데 아빠가 우리한테 아빠 노릇을 하시죠. 그 아빠 노릇이 어떤 거죠? 이놈! 혼내는 게 아빠 노릇이에요? 어떨 때 아빠 노릇 한다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가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줄 때. 그죠? 아빠, 축구화가 필요한데요. 그래? 돈을 탁 줘. 아빠 노릇 하는 거죠. 아빠, 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 얘기해봐. 남자들만의 고민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저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눈이 그렇게 온데, 제가 저기 어디 군부대, 탄약고에서 근무했는데, 산 위에 꼭대기에서 근무했는데, 밑에 본부까지 가려면 걸어서 1시간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산길을. 근데 띠리리 전화가 왔어. 면회 왔다. 이 눈 많이 오는 누가 나를 면회 왔지? 하고 눈발을 맞으면서 내려왔어요. 우리 아빠가 오셨어. 우리 아빠가 혼자 이 아들 보고 싶어서 혼자 오셨어요.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면회만 왔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얼굴 보고 우유 한 잔에 그 단팥빵 하나 먹고 용돈을 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고참들 닭 시켜서 한 마리씩 같이 먹어라. 용돈을 탁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 먼 길을 오셨다가 내 얼굴 잠깐 보고 가신 거예요. 용돈 주려고. 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빠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빠를 보고 받은 용돈 가지고 와서 닭을 많이 시켜서 우리 고참들을 나눠주면서 우리 아빠가 주신 걸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며칠 동안 나를 이뻐해 주셔서 빠따를 안 맞고 그런 거 주면 며칠 동안 안 때려요. 잘해줘 며칠 동안 약발이 있어서. 아빠가 노릇을 해주셔서 나는 아빠의 덕을 보고 나는 아빠를 자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막 끌려오듯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 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한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고 2다리 주셔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우리 삶에 막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감사가. 그렇잖아요?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일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감사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아오지 탄광에 가야지. 예배들이 다 걸리면. 그러니까 마음껏 일하고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집에 있다가도 여보 우리 국수 하나 먹으러 갑시다 하다 가서 국수 먹고 얘들아 우리 저녁 때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런 자유로운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아빠 노릇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예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찬양, 나 노래를 못해서 찬양,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다 제가 노래 잘합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많이 삑삑거리고 막 음도 안 맞고 그럽니까? 뭐 피아노하고 반주도 안 맞고 그래도 그 나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 노래 못한다 땡 하지 않습니다. 항상 딩동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근데 자꾸 딴 데 가서 기웃거리니. 자꾸 딴 데 가서 썩을 것들에게 엎드리고 그런 것에서 너희의 만족을 찾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때? 여러분이 여러분 볼 때 보배로우세요? 존귀하십니까? 어떠시냐? 아예 솔직히 한번 해보죠. 솔직히. 내가 막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같으세요? 우리가 그냥 격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나 같은 아주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러지만 성질 한번 났다면 입에서 그냥 18이 막 나가고 그냥 두 주먹이 막 불꽃 올라가고 막 그냥 눈알이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고 속으로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상대방을 막 미워하고 비웃고 막 저주합니까? 우리 안에 겉은 안 그렇지만 속은 막 썩어 있잖아요. 곁눈질하고 막 째려보고 막 그냥 쫑알쫑알하고 막 그냥 세상 막 그냥 이런 것들이 욕심내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본질 자체도요, 일주일만 안 씻으면 썩은 내가 나요, 우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막 입에서 그냥 하수구 냄새가 나잖아요. 하수구 냄새가 막. 일주일만 머리 안 감아보자 막 새집이 막 쳐지고. 이런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요, 깨지기신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원을 시켰는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연을 만드시기 위해서 엑스트라와 조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연과 동시에 조연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내가 조연이 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오도록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스스로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난류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수고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많은 그 잘잘한 그 점선들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해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알게 되면은요, 그냥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의 진심을 알게 되면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무너져 있는 일단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해내시고 주님의 날 이를 때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마지막에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